네, 긴 연휴 보내시고 또 다시 조직 신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강의 때는 순환과 부활 이전의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를 다루는 신학은 그리스도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조직 신학의 정수라고 할 법합니다.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우리의 종교적 정체성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인이죠.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서와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시의 원천처럼 말해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느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으나 사실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계시에 관해서 논하면서 이제 조금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계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원천으로 표현한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일이 조직 신학에서는 절대 간과할 수가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강의로 117쪽에 이제 시작하는 이제 첫 번째 8.1 챕터에서는 캐리그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캐리그마라는 말은 선포라는 말이겠죠. 따지고 보면 선포된 무엇인 겁니다. 선포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생 중에 있었던 어떤 사건의 이야기는 그의 말씀 못지않게 직접 실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부터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을 자각하였고 제안을 했겠죠.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조금 유대교의 이런 율법을 좀 새롭게 적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최후만찬과 같은 이야기나 말씀은 주로 교회 전례 때의 전승이 되었고요. 또한 거기에서 형태와 양식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성서상의 이야기는 예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의 서술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가 메시아라는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구절이 인용이 되었겠지만은 결국 죽음이라는 결정적 사건이 복음의 핵심 자리에 차지하고 있죠. 그 복음에서 다양한 비유, 율법에 관한 이야기, 병자와 마귀 쫓는 이야기, 제자들을 부르시며 관한 내용은 복음서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죠. 그리고 편집들도 서로 다양하게 복음에 맞춰서 복음의 특징에 맞춰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순환과 죽음, 부활 사건은 시간상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서 모든 복음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고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캐리그마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예수의 순환과 죽음 사건이 그러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는가? 부활까지 예수의 순환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성지주의를 이제 지나게 된 그 시간이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고요. 이 일주일간의 사건이 어떻게 사도들과 또 그 밖의 제자들에게는 강렬한 체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란 이 유일무이한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캐리그마를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복음서에서 짧은 기간 양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부분은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캐리그마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어떤 기억의 집중이 있고요. 아주 체험에 강렬함이 있는 것이죠. 이 기억의 어떤 집중, 체험의 강렬함,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선포, 뭐 예수님을 뭐 선포한다는 후대에게 따지면 캐리그마의 가장 핵심처럼 왜 캐리그마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것들을 뭐 대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캐리그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 말했겠지만 뭐 순환, 죽음,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것을 건너뛸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체험은 뭐 소위 말하는 원체험이라고 해요. 원체험.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리고 원천이 되는 체험을 구성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원체험,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가장 커다란 원체험의 사건을 우리는 뭐 시나이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리고 시나이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라고, 원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 신약 성서에서는 당연히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 부활이라는 이 가장 역사상으로 거의 겪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원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쓰여진 내용은 아마도 이 일주일간의 시간이었고요. 그 뒤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첨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체험이라는 이 순환, 죽음, 부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일주일간의 시간이겠지만 3일이죠. 3일간의 시간이 가장 강렬하게 말로도 남고 전해지고 또 바울로도 그걸 들었을 것이고요. 이 사건을 겪고 난 사람들이 전달할 때도 가장 쉬웠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었는데 순환당했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전달하기가 제일 확실한 방법이었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러면 뭐랄까요? 사건을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수가 신이라고? 근데 고통당하고 죽었고 부활했다고? 근데 왜 신이었는데 고통받고 죽었느냐? 뭐 이런 사람들이지.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신에 대한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분이었는가? 이 순환이 저기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결국 죽었을 것이고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했는가? 점점 이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방랑을 했을 것이고 제자들과 더불어 설교를 했을 것이고 뭐 죄인들과 친교를 나누고 뭐 하느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캐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어? 그럼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어땠고 또 어떻게 태어났는가? 보니까 한 여인에게서 태어났더라까지 출생까지를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죠. 대체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만남이 깊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났으며 또 어떤 교육 환경에 있었으며 부모님은 누구시며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싶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가장 강렬한 사건을 대체로 거의 한 전체 복음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사실 성서도 복음도 아마 그렇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로 사도의 서간에서는요,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누구인가 등의 구체적인 지상생활에 대해서는 서술하지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뭐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그 밖에 여러 마리아라든지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죠. 이 하나의 가정이라면 예수의 지상생활의 활동과 말씀을 사실 12사도들이 대표적으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바울로 사도가 그 내용을 전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뭐 가정도 한번 세워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 만나서 활동하고 생활했던 분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던 바울로 사도는 선교 활동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그 예루살렘 모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로 사도의 이 케리그마의 선포는 짧지만 강렬하고 핵심적 내용을 전달하기에 선교에 유익하였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케리그마를 들은 이들은 사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서술했을 것이다. 근데 바울로 사도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사도들이 살아 있었을 때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퍼져갔죠. 그러자 곳곳에 교회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이설들이 등장하고요. 그 이설들이 전체 교회를 위기에 빠뜨렸고 그리스도 공인 시대의 교회는 회의를 열어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공동의 정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의 케리그마와 역사는 사도로부터 교부들과 주교와 신학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였죠. 323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이제 정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 감사성찬례 때나 다양하게 이제 신경을 고백할 때 이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지만 또 엄밀히 따지면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까지를 다 포함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칼바르트의 교회교의학 같은 데서도 보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있었던 신경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전례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선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토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그 니케아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한 부분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경의 앞부분은 바울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어떤 선제 사상, 미리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에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그 사상, 또 요한복음의 로고스 사상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중간부터서는 사도들에게서 전승되는 복음의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케리그마의 핵심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종말론적 사상이 농후하겠죠.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체 보편교회가 응답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지만 신앙 고백이겠죠. 왜 신앙 고백이라고 했을까? 이 323년에 381년에 있었던 이 일들, 일련의 이 사건들은 우리가 보다 정확히 또 다룰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리우스 이단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이셨지만 또 신성을 보호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거 외에는 더 이단이야 라는 어떤 그 당시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교회, 하나의 제국
모노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나키에 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지배 이념은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은 있는데요. 아주 묘하게 하나라는 모나키에 대해서 이 트리니타스라는 엄청나게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형식도 있다라는 그러한 논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하간에 우리는 이 케리그마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구성될 수밖에 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눠봤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주요 오늘 가장 많이 다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 성경에 관한 그 강의록을 좀 참조를 좀 해보시면 어떻게 복음이 형성이 되었는가, 복음에 관해서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역사를 완벽하게 구성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그 자의식, 자기의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있었는가. 대체로 이제 오늘날 인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자기의식을 분석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재구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사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시도는 있었는데요. 완전한 건 아닙니다. 완전한 건 아닙니다. 만약 인간이셨다면 아마 이러이러하셨을 것 같지 않는가? 뭐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실 생리활동을 다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게 불경하다고 생각해서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었는데 생각해보면 아니 숨 쉬고 뭐 술도 드시고 막 엄청나게 많이 드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 또 이 생리적인 현상은 당연히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에도 여하간에 오늘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투사할 수는 없고요. 복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완벽하게 규명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있었던 다양한 그 독일 학계에 있었던 예수 역사 연구에서 이제 뭐 길어내온 것들이긴 하지만 다 완전하진 않았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에서 그분이 사실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전해진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대한 의지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이원론적인 도식은 간접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이제 그리스도로 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럼 이제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 예수는 누구라고 그런 것이 제가 물었지 뭐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럼 완전히 같은 인물인가? 뭐 이러한 논란들이 꽤 많이 있었죠. 불투만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역사적 사실로의 예수와 신앙의 어떤 대상이라든지 혹은 뭐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고 높여버린 이렇게 고양된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신앙을 하늘로 들어 높여 올려진 그리스도는 어쨌든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단절. 이 예수와 이 그리스도는 동일한 인물일 수는 없다. 물론 어렴풋하게 뭐 있긴 있겠지만 죽음으로 통해서 완전히 절연됐다. 그래서 이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조금 다른 차원이다. 실존적인 차원으로 이제 신학을 전개하기 시작했죠. 이제 뭐 불투만인데 그런 것들은 뭐 물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예수는 누구인가는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던 그 예수의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마르코복음 8장 27절이 아마 대표적이죠. 예수님이 가이사리아 지방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물론 이제 마르코복음 조금 다르게 하지만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르코복음 말고는 또 다른 곳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더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것이 이제 마르코복음 8장 29절에 계속이 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제자들에게 한 질문, 우리도 제자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이시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렇죠. 그것을 알려준 이는 너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곧바로 이 사실을 마르코복음도 그렇지만 다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곧장 순환 예고를 하시죠. 이 대목에서 그 독일의 개신교 이제 성사학자인 밀리엄 브레데라는 사람은 이제 메시아 비밀 사상이다 이라는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실제로도요. 아직도 벌써 거의 한 100년이 넘어 100년이 벌써 훨씬 넘었죠. 120, 30년 된 그런 학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따지고 보면 메시아의 비밀 사상이라고 이름 붙이기 참 아주 잘 붙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 예수 마귀를 쫓아내면서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왜 우리를 괴롭히냐, 조용히 하라. 악령이 든 사람, 마귀들한테도 그러고 제자들한테도 그러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왜 그렇게 계속 함구령을 내리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것은 마르코복음 1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마르코복음 1장 1절에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벌써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줍니다. 그것도 1장 1절에서. 근데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그냥 무심코 그냥 성서를 읽을 때 그냥 읽죠. 그냥 다 아는 내용이지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행적을 더 깊이 마르코복음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읽었지만 점점 그 긴박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긴박감이. 로안 윌리엄스가 캔터베리 전 대주교가 썼던 이 복음 일다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 마르코복음에 관한 아주 재미있게 해설을 한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함구령을 내렸던 이야기가 마르코복음 14장 62절에 대사제가 신문을 합니다. 너가 메시아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제 발설을 하시는 거죠.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함구령을 내렸던 일들이 심판의 마지막 그 재판정 혹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마르코복음에 재미있는 것은 여인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여인들은 이제 확실히 안 거죠. 부활하신 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했더니만 그때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여인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복음은 이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 마르코복음이 이 메시아 비밀 사상에서 이렇게 나타났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처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뭐 늘 언제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정말 확실하게 믿는가? 그것에 대한 반론인 것이야. 아직 우리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 아직 멀었다. 그런 것을 새롭게 늘 발견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결국은 예수를 뒤따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른다는 의미를 이 메시아 비밀 사상에서 한 번은 더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메시아 비밀 사상에 대해서 다양한 다시 다른 반론들도 주장하고 있지만요. 뭐 여전히 뭐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읽으면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진리라고보다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존적인 고민으로, 뭐 요새 말로 하면은 실존적인 고민으로 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 그 초대교회 시대와 이 박해 시대를 거치고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기까지 교회 내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전례, 그리고 직무의 구성, 그리고 성경의 기록 및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이단 학설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죠. 아까처럼 그래서 공회가 열리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이후 그리스도교 교회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한 하나의 정식을 제공하였죠. 하나의 정식을 제공하였는데 예수는 결국은 참 인간이었고 참 하느님이셨다. 참 하느님이시다. 라고 이제 하나의 정식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서도 그렇죠. 빛에서 나신 빛, 뭐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뭐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 뭐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이 내용들을 왜 그러면 예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제 5세기 중엽인데요. 450 난 연도가 아직 저도 잘 451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연도는 좀 찾아보시고요. 칼케돈 공의회에서 확실하게 이제 정리한 것이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공의회의 그 최종적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신앙 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규정하는 하나의 그냥 철학적이든 신학적이든 모든 이론적인 상황 안에서 물론 이제 역사적인 상황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증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바로 여기에 이 정식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다루면서 출발점으로 삼아서 계속 발전하였고, 근데 이러한 뭐 철학적이거나 어떤 사변적인 신학, 사변적 신학이나 어쨌든 이론적인 물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사실 이론적이거나 그 철학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체험으로 인해서 계속 이것을 정리를 한 것인데요. 이 정리를 한다.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나서 보면은 그 뒤에는 문자가 갖고 있는 마력이라고 할까요? 여기 모든 것들이 다 흡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불변하는 무엇처럼, 왜냐면 계속 반복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간에 그래서 그리스도교 교회는 사실 이 안에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20세기 들어서 혹은 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좀 탈피를 합시다. 탈피를 하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성서를 다시 보게 되고 물론 이제 성전 안에서도 이제 찾을 수 있겠지만 성서를 다시 보면서
그 안에서 얻어진 많은 결과물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 신학이라든지 뭐 조직 신학 내에서도 그러한 성서학의 결과들, 성서 신학이라는 성서학의 결과들을 계속 끊임없이 가지고 와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그걸 적용하는 것들이 이제 거의 1960년 뭐 그 전부터 있었지만 더욱 더 발전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론도 이제 사변 신학과 철학적 출발점이 아니라 성서 안에 드러난 예수가 하느님 아버지와의 그 지극히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다가갈 길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자기 계시와 자기 자신을 양해하시고 나눠주신다는 하느님의 자기 양해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역적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역사적이고 성서적 차원에서 그리스도론을 발견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론은 처음에는 뭐 사변적이고 뭐 이런 신학적인 것에서 계속 이제 중세 이후부터 쭉 발전해 왔지만 여기에 이제 성서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방향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론을 더욱더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것들을 더 찾아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을 되었고요. 적어도 예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 사변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성서적이나 역사적 사건 안에서 이 것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뭐 할 수 있겠지만요. 이 조직 신학적 입장에서 역사적 예수에 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죽음 이전, 뭐 부활 이전에 예수에 관한 그 모습을 뭐 이렇게 각 주에 이렇게 하나에서 6가지를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뭐 카라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 각주 202일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당연히 예수 자신은 자기 백성의 종교적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치우고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세계에서 당연히 살 수밖에 없었죠. 그 사회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으로서 어떤 뭐 회당 제의 관습 율법 사제 교사 성서 신전 뭐 총체를 정당하고 하느님 바라시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행동을 했죠. 예수님도 이제 회당에서 설교도 하시고 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종교적 쇄신의 선구자이기를 바라기는 했어도 과격한 종교혁명가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쇄신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근원적 쇄신가였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뭔가를 막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의 마음의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생활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와 연대를 주로 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체제에 도전을 하였고요. 하지만은 뭐 지금에 말하는 우리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사회 비판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처음에 선교의 대상,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심을 이 백성의 회심이 가장 주요한 사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명은 종교적이고 정치적 사회의 충돌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것이 자기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어떤 죽음의 위협까지 아마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명의 완수에서는 하다 보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핍박을 받았고요. 죽음의 위협을 받았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예수는 철저한 쇄신을 촉구하는 설교로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자기 딸을 제자를 이게 모았고요. 억압된 사람들, 권리 박탈된 사람들을 그 사회 비판적으로 투신할 수 있도록 투신하도록 뭐 하느님 나라에 빗대어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가 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정치 신학적인 타당함도 이 안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정치 신학자라고 하면은 개신교계에서는 위르겐 몰트만, 또 여성 신학자이지만 또 여성 신학자 중에 한 명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또 로마 가톨릭에 있는 이 정치 신학자 중에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진 않는데요. 어쨌든 몰트만과 매츠라는 요한 바티스타 매츠가 있겠고요. 여성 신학자였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이 매츠는 요한 바티스타 매츠는 라너의 아주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되고요.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이 라너의 제자 중에서 꽤 많은 영향을 받아서 해방 신학을 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역사 여섯 번째로는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도로테 젤레. 독일을 대표하는 여성 신학자이기도 하면서도 정치 신학자였던 이 도로테 젤레가 이 정치 신학을 대표를 한다고 하죠. 이 두 분은 살아계시고요. 도로테 젤레는 2003년경에 이제 돌아가셨죠. 2002년경에 돌아가셨죠. 네, 이 역사학적 관점에서 부활 전에 예수에 관한 물음의 대부분은 해결되지 않았다. 뭐 분명 메시아 자각을 했는가 안 했는가, 또 정말 예수의 입에서 직접 나왔던 단어가 무엇인가, 뭐 예수 부활 전에 하느님 나라 가까이 있을 때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생각한, 이것은 역사적 이전,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 안에서 생각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자각했는가? 아니면 아직 확실하게 볼 수는 없다. 확실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함은 어떻게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육화라는 게 이제 사람이 되신 육신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뭐 개신교적인 용어에서는 이제 성육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거룩한 육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것이 이제 독일 말로 하면은 멘시베르둥이랍니다. 인간이 된 그러니까 인간은 뭐 육을 지닌 그러니까 육화 되다 뭐 이런 것에서 아마 온 번역일이라고 보여주는데, 뭐 인카르나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살로 육체로 들어오신 겁니다. 육체로 들어왔다는 건 육체가 됐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을 주로 쓰고요. 이 육강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육과 광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셨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뭐 육화라는 말을, 강생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은 뭐 전에는 이제 성공회 교회에서도 이제
성탄 때를 비롯하여 뭐 해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천주 강생 뭐 예를 들면 1986년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걸 어디서 알게 됐냐면은 뭐 제가 이제 강화읍교회에서 이제 강화읍교회에서 이제 보좌 사제로 있을 때 거기 그 사제관에 보면 그 대들보에 한자말로 천주강생 1986년에 뭐 상냥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왜냐면 화재가 나서 다시 졌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다 사실은 토착화돼서 왔었던 말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이런 말들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새로 개신교적인 전통에 있었던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또 하지만은 뭐 이걸 갖다가 아유 뭐 옛날 말이니까 버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의미가 하나하나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대신학에서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고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로 이분법을 했던 것은 뭐 방금 전에 뭐 볼트만에 의해서 이제 그것은 잘 알고 있죠. 뭐 볼트만이 그래서 이 예수 부활 이후의 예수는 부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로 된 예수는 이제 신화로 각색되어 있다. 뭐 해서 그 비신화화라고 하죠. 비신화화. 뭐 이거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뭐 the mythologies 뭐 미솔로지 혹은 하지만 이제 독일어로 하면 이제 엔트 미톨로기지어룽이라고 합니다. 이 실존론적인 신앙 이해를 추구한다면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적절한 거리를 두고서 오늘의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을 좀 이렇게 구분된다, 다르다라고 일방적으로 그냥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라너는 신학의 인간학적 전환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라너가 구상하고 있었던 것은 육화라는 면에서 이 어떻게 하느님이 인간이 되심을 설명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기획은 이제 인간학의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라너가 이거 뭐 12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라너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즉 육화광생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인간을 신학적으로 규정하고 규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도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저 인간은 우선 인간이 된 로고스 하느님의 말씀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둘째로는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우리 인간. 유사하지만 같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서의 그 로고스, 하느님의 로고스인 인간은 예수죠. 여기 인간은 우리 일반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이란 사실 하느님의 자기 표명, 즉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이 없는 무의 허공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말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인간은 하느님 자신을 가리키는 암호인 셈입니다. 여기서 지시하고 있는 하느님의 허공을 향해서 말할 때 나타났던 인간은 바로 이 인간을 얘기합니다. 이쪽 인간입니다. 이쪽 인간이라기보다는 아직은.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근원적인 물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음은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대답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이야말로 역사상에 나타나 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답, 곧 하느님과 인간, 하느님인 인간, 바로 요것에서 이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응답하시고 대답하셨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란 이분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죠.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육화했다, 강생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었죠. 이런 하느님은 이런 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드러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한번 이제 생각을 바꿔서 하면 그 정도야? 하느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을까? 다양한 피조물 있잖아요. 다양한 피조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인간보다도 더 영적이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천사들로 나타날 수 있는데 왜 하필 인간인가? 그러니까 이 인간 존재들이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격이 높아진 겁니다. 격이. 인간이 이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의 존재는 아닌데 하느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으로 나타날 정도의 그런 육적으로는 똑같다니까요. 예수님하고 우리의 육적으로 살과 피를 지닌 존재로는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고상하고 높은 존재로 들어 높여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 물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라고 해? 찬송가 중에서 예수여 이제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벌레 같은 몸 이건데 전 그런 말이 너무 또 가끔 보면은 정말 우리가 벌레 같은 존재인가? 라고 그렇게까지 비하할 필요는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만 여하간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사실 인간의 모든 신비가 파악이 된 것은 아니죠. 존재가 파악이 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파악하기 어려운 신비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라노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신비가 인간이다. 유사하지만 이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와 유사하지만 같지 않은 하지만 비슷한 유사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인간이라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무한한 신비에 그래서 우리가 같은 요 관계에서 무한한 신비 안으로 인간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이죠. 무한한 신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라나는 영원한 로고스의 육화라는 그리스도교 교의를 설명합니다. 영원한 분이 인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영원히 인간으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영원히 인간 편에 계시겠다, 인간으로 나타나시겠다, 계시겠다라는 뜻이죠. 영원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신학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론이라는 신학은 인간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학.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신학은 인간학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학은 결국 나중에 라너의 입장에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발전을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죠. 그러나 의도를 보면 인간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완전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하간에 이 유사함을 가지고 신에게로 다가갈 수 통로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지 않기 때문에 실존적으로 신앙을 하지 않으면 이 완벽한 인간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는 익명으로 남아있다.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요. 대체로 이제 윌겐 몰트만이 이야기하는 이 라너의 신학의 장점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사실 좀 파격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도 라너를 저거 이단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이단인 것 같은데 하면서 했었지만 이러한 과감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뒤에 있었던 정치 신학을 하던 사람들과 해방 신학을 하던 사람들과 그 밖에 사회적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길도 열렸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이제 민주화가 열렸을 때 종교적으로 이렇게 구교가 훅 뜨게 되거나 물론 이제 성공회 교회 내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런 사회 현실 참여에 관한 것들이 쭉 있었을 때 물론 이 영향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사상의 어떤 원동력,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라너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신학은 인간학이다라는 내용을 좀 이제 하면서 육화된 로고스, 그러니까 인간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느님 자신의 행복한 어둠 속을 응시하는 것을 통해서밖에 없다는 다소 영적인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어쨌든 인간, 보통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이성적으로든 뭐든 체험적으로든 끝이 있죠. 끝. 이해 지평일 수도 있고요. 이해와 뭐 체험이지만 지평에 그 경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죽음, 뭐 고통 이런 한계 체험들을 하죠. 한계 체험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완전히 다 알 수가 없죠. 이 가운데 이 인간은 그래서 이것을 질문할 수 있다. 왜 그렇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구에게 질문할 것이냐? 하느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하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닌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란 무엇이냐? 결국 이 지금 나타나는 이 강의록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이 육화된 로고스가 지닌 유한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육화된 로고스가 지닌 유한성은 바로 예수라는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 살았던 이 유한하죠. 생리적 현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때로는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고 또 대화를 하면서 또 완전하게 뭐 하느님처럼 완전하게 모든 것을 전지전능 할 수 있는 무소불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고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뭐 부활 이후에 나타났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거의 하느님과 같은 존재처럼 이제 여겨지고 있죠. 이 경계를 하나로 묶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 이제 인간성, 이 유한함, 하느님 측에서는 이게 경계죠. 사실은 더 경계가 없지만 이 인간으로 들어오기 위한 유한의 경계가 바로 이 예수 안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무한한 차원은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한과 무한의 접점 안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유한과 무한이라는 이 접점에 역사에 나타난 물음, 인간의 물음,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것을 육화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라너가 이해하는 것은 라너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지만 이 무한한 점을 통해서 무한을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는 인간에게 시작이고 끝이다 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인간학인데 그리스도로는 특별히 인간학의 시작과 끝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라너의 이제 이야기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하느님과 인간의 본래 본질의 통일은 영원한 로고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느님의 인격적인 자기 표명으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론이 정말 근원적으로 성취된다면 이 그리스도론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신학일 것이고요. 하느님 스스로 말씀하신 신학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희망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신학이 이것을 설명할 때 단순히 이론이나 사변이 아니라 신앙을 가져가는 신학이라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통로를 찾게 되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화라는 의미 안에는 더 이상 뭐 유한과 무한이 대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성장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유한한 존재는 뭐 시간과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 없어질, 그냥 스르륵 없어질 그냥 불완전한 존재이지만요. 이러한 육화 상권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이 허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을 통해서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을 위시한 그 여타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는 사고의 틀을 넘어서게 되고요. 이 지점에서 피조물의 지위는 정말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반대로 하느님이라는 이 신은 인간까지 내려오는 어떤 혁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가장 근원적으로 인간으로 이제 해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이원론적인 도식은 어떻게 보면 좀 감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육화 사건에서 주로 그러면 육화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 하느님의 아들이냐, 인간의 아들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성부 하느님께서로부터 나왔다, 나음을 받았다, 그리고 창조 이전에 계셨다. 먼저 있었다라는 것과 한 여인에게서 탄생했다라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일 수가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종교라든지 고대 종교에서도 보면요, 뭐 신이 인간에게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얘기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의 탄생도 이것도 물론 보니까 뭐 성령에 의해서 그렇다며 하면서 약간 신적으로 어떤 뭔가를 이데올로기화 시키거나 이런 건 아닌가. 그리고 선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화시킨 건 아닌가라고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줄 수도 있는데요. 뭐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 보면 이 예수라는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왕족도 아니었고요. 또 반신 반인, 뭐 헤라클레스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 보니까 약간 좀 가난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뭐 능력을 발휘하다가 결국 죽어버려요. 뭐 3년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습니다. 만약 성서저자들이 이러저러한 사실 다양한 설화들이 있었고요. 건국 설화들이 있었고, 뭐 바빌론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뭐 로마, 다양한 그리스 이 신화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다면, 그것들 다 수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여자 했으면은 어떤 제국의 법 체계를 뭐 무너뜨리거나 신과 인간의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성령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탄생으로 설명하고, 또 왕가의 핏줄이 아닌 사람을 탄생을 뭐 내세워야 했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었더라면 이 복음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시는 길이 조금은 다른 여러 설화와 다를 바가 없었겠지만, 여하간에 신분의 차이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일반 백성이 그에게 심적으로 동조하고 접근하기 쉬운, 저분 같은 사람이야, 우리랑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내세워서 혁명 세력을 불리기 쉬워서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신이 됐다라고 해서 혁명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조할 수 있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해 죽은 이를 선포하는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과 같이 태어났다는 것이 모순이면서도 오히려 다른 신화, 전설, 그리고 설화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지니는 탄생이 분명합니다. 또한 영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조금 독특한 것이면 독특한데요. 보통 사람, 로얄 패밀리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 뭐 따지고 보면 요새 말로 흙수저 출신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써 하느님에 의해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독특하면서도 유일한 신화가 창작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신앙과 신학적인 숙고로 처음부터
하느님의 아들이었던 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모순이고 구분한다기보다는 어떤 인식의 순서라고나 할까요? 인식의 순서입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쭉 가는 과정이 있겠죠. 인식적인 과정이 있겠지만 사실 이 대답은 먼저 있었던 것이죠. 이미 존재해 있던 것이죠. 그걸 찾아가는 것일 뿐이죠. 근데 인간의 방식은 이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걸 볼 수 없지만 하지만 이 입장에서는 원래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전설과 신화는 고대 종교에서도 종종 발견되지만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에서는 이건 하나의 뭐냐? 하나의 신성모독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 그리고 한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이거는 그냥 그 외국의 다른 신화이거나 정말 하느님이 그랬다는 것은 이거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구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통적인 유일신론은 사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오로지 한 분이라는 개념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개념이 들어섭니다.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이 구체적으로 정말 삼위일체 정식을 다 담고 있느냐라고 이제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요한복음 서문에서 말씀과 아버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나이셨다, 같이 계셨다, 창조하실 때 같이 하셨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면 결정적으로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 실현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구체적 살과 피를 가지신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 삶의 자리인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이 이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계시의 특성과 계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진술에서처럼 신경은 하느님이 인간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역사적인 성격인 것이고요. 근데 약간 그 첨언처럼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 캔터베리의 안셀모스의 이론은 이 육화와 구속 개념에 적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단어로 설명하기 좀 그런데요. 이 안셀모스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이걸 쭉 적용해 본다면 인간의 죄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하느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하느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실 정도면 신이 분노를 일으킬 정도면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느님께서 자신과 같은 아들을 내려보낸 겁니다. 아들은 또 신이니까 신이 인간들을 대신 죽어야 이 무한한 죄의 분노를 같은 신이 상쇄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저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가끔 막 설교할 때가 있어요. 막 죄를 강조하면서. 근데 이걸 탈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학적인 하느님을 계속 어떻게 등장을 시키자는 거예요. 세디스트가 아닌 것이죠. 아들을 죽여서 거기서부터 분노를 없애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이 안셀무스의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그냥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죄와 보속이라는 도식, 그래서 법률적인 개념. 자,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를 갚아야 이 분노가 사라진다라는 어떤 그 법적인 개념의 이런 하느님의 어떤 하느님상이 아니라 자비와 은총, 구원의 도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하느님의 육화강생, 육화사건, 육화강생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기계시가 결정적으로 들어간 사건이 바로 육화강생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하느님의 자기계시의 또 다른 결정적 사건이라면 부활이지만 그 첫 단추는 육화사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화에 관한 사상은
그래서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을 이제 구성을 하겠고요. 이 역사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간성서라든지 뭐 요한복음에서 좀 강하게 좀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성서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의 아래로부터의 이 그리스도론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토착화 신학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선교 신학을 다루기도 하는데, 이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따라는 바로 이 점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 입장에서는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엄청난 토착화 작업인 것이죠. 또 하늘에서만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 선교를 하셨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지면 그렇게 해서 하느님이 이 육화 사건을 통해서 토착화를 하고 선교 신학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이것이 완전한 건 아니고 결국 이제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겠죠. 거기서 아마 시작을 할 수 있으면, 토착화라는 것은 하느님의 첫 토착화는 뭐냐? 결국 뭐 예언자들을 보내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결정적인 사건은 육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이론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 좀 떠나서 다시 한번 이제 성서 차원에서 보게 되면, 성서에서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그 안에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찾아볼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 성서의 총체적인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메시아를 약속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는 보면 하느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을 세워서 거기다가 합법성도 인정해 주셨고, 또 왕이 또 부패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예언자들을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엔 왕 메시아, 또 예언자 메시아, 사제적 메시아 사상들을 이제 낳게 된 것이죠. 왜냐면 예언자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었던 시대에 사제들이 나타나셔서 성전을 회복하고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고,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메시아 사상들이 사실은 예수와 전혀 동떨어진 데서 나온 것은 아닌 것이죠. 신약 성서에서 그냥 툭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 깔려 있는 대리 사상에서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와 사자들을 넘어서는 유일무이한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아 사상이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 안에서부터 길어져 나온 것이다라고 우리는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온 것이었고요. 그 메시아, 즉 그 이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것이 뭐 유대 사상과의 절연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통 속에서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될 것인데요. 루가복음에 나오는 그 24장에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예수가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성경들, 뭐 모세오경이라든지 예언서라든지 그 밖에 여러 곳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설명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로써 이 신약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느님의 아들과 메시아 대망 사상은 구약의 전승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도 살펴볼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수의 선포와 행위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겠죠.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그 아돌프 하르낙은
모토가 뭘까 하면 이제 소박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박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 다양한 사변 신학이 아니라 원래 그 초기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었던 그냥 소박한 그냥 복음이 말하는 대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할 정도로 이제 있었는데요. 예수가 무엇을 선포했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하르낙이 예수의 선포를 이제 루카복음에서 이제 주목을 합니다. 그 회당에서 처음 이사에서 낭독하는 거기에서 보면 예수가 설교한 전체 내용에는 세 가지 주요한 주제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느님 나라와 그 도래. 두 번째는 아버지인 하느님과 인간 영혼의 무한한 가치. 세 번째는 진일보한 정의 그리고 사랑의 계명이라는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이 예수 설교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근데 그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는 1900년도에 난 아주 걸출한 작품 가운데서는 이 하르낙이 하느님 나라의 도래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의 관점을 예수의 설교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어쨌든 방향하고도 맞는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꽤 중요하죠. 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기본적으로 이 하느님 나라의 선포와 하느님 나라의 도래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도래와 하느님 나라와 그 도래 안에서 예수의 선포와 행위가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그것이 함께 있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성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좀 다시 한번 바라볼까 합니다. 바실레이아 투테우라고 할 때 우라논이라고도 하죠. 하느님 하늘나라라고 할 때 하늘나라라고 할 때 이 어쨌든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이제 왕국이란 뜻이죠. 킹덤이죠. 돔이라는 말은 되게 재미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텐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사실은 요거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어떤 영향이 미치는 가르침이 미치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는 팬덤으로 알려져 있죠. 팬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덤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이 다양한 것이 있죠. 어떤 지배적인 어떤 영역 이런 것도 표현하고 있는데 여하간의 왕국보다 더 큰 왕이 지배하는 것이죠. 왕이 다스리는 것을 이제 왕국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로마 입장에서는 이제 제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 그러니까 임페리얼리즘이 강했던 것이고 황제권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황제국, 이 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왕국과 제국은 경계가 있죠. 왕국과 제국. 로마 제국이 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쪽 지역에는 페르시아 제국도 좀 있었고요. 중국 쪽까지 이렇게 다 이 온 지구를 다 이렇게 지배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영역과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느님의 왕국, 하느님 왕국이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것은 사실은 온 우주도 부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예수가 주장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세속의 나라, 세속의 왕국과 세속의 제국과는 본질에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피 샌더스의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면서 그 예수 운동과 하느님 나라라고 이제 책 제목도 예수 운동 하느님 나라라는 제목인데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두 방향의 한 운동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 예수가 처형되기 이전의 활동과 죽음 이후에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벌어진 운동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그 연속성상에서 예수 운동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예수 운동으로.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이분법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듯이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 성서 신학상 이견이 없을 역사적 사실들에서 출발해서 예수 운동이 어떤 특징들을 담고 있는가를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포의 말씀과 행위는 종말론적인 운동을 통해서 열두를 모으고요. 또 하느님 나라와 종말에 관하여서 선포하였고요. 식탁 공동체 안으로 죄인들까지도 모아들여서 율법을 쇄신하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서 신학상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의 죽음 이후에도 추종자들이 같은 운동을 벌였다는 점에 주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아까처럼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둘로 나눈 것이 아니라 통으로 보고 있었다. 통으로 다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 앞에는 어렴풋이 알았겠지만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그리스도까지도 이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그렇게 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둘로 나눌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에서 같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는 자신의 말과 행위와 더불어서 하느님 나라가 지금 개벽하고 있는 사태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도래할 것이다, 올 것이다. 뭐 이걸 이제 파루지아라고 하죠. 도래한다는 것, 할 것이다라고 할 때는 이 선포를 할 때는 이 예수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오고 있음을 그런 것으로 개벽하고 있다는 걸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를 아니라 이미 하느님 나라가 도래했다. 아니다. 종말이 되어서야 그때 돼서야 나타날 것이 지금은 시작한 것이 아니다. 미완이다.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제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사이로 이제 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든지 독일계의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이제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이런 그 긴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됐다. 그럼 성서 신학상 이견이 없는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좀 보면 그 샌더스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샌더스는 상당히 좀 약간 좀 회의적인 사람이어서 예수 세미나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예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와 관련해서 역사적인 사실은 극히 일부라고 해서부터 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두 번째, 예수는 설교하고 병을 고친 갈릴레아 사람이었다. 예수는 제자들을 불렀고 그들이 열둘이라고 말했다. 예수는 자신의 활동을 이스라엘에 국한했다. 예수는 성전에 관한 논쟁에 개입했다. 성전 정화 사건에 관한 겁니다. 예수는 로마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예수가 죽은 후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 운동과 동일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운동을 계속하였다. 또 몇몇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몇 사람을 박해하였다. 그리고 이 박해는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드러난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거의 개연적으로라도 어쨌든 필연적 역사적인 사실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는 것을 출발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독특했던 것은 이제 죄인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은 죄인들에 관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주로 예수의 세리와 죄인들 라고 다룰 때 이 죄인들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 그들은 뭐 그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급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저절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민족의 반역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특별히 악인들, 뭐 악을 일삼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글쎄요, 뭐 이렇게 한때 뭐 지금은 많이 뭐 그런 일들은 많이 없지만 조폭 같은 사람들도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었긴 하죠. 그랬는데 뭐 지금 합법적인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악인들도 예수의 식탁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잘 다루고 있어서 볼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설교는 뭐 때로는 유다 전통과 대립되는 부분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혼에 관한 법률, 율법에 관한 다양한 해석,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제 경건한 사람들과 주류 계급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너무 위험이 커요. 때로는 세리와 창녀가 하늘나라로 먼저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과감한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야? 뭐 이렇게 할 때는 난 이런 데는 나 이 사람 말 못 믿겠어 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가운데 예수를 떠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요. 여하간에 이러한 과감한 내용들은 모세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고요. 뭐 개연적으로 예수를 죽음으로 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운동은 소박하게 말하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과 더불어 용서와 화해, 사랑을 전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까지, 원수들까지, 혹은 이방 민족까지 사랑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것을 질문을 받았을 때는 좀 실존적인 질문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말을 따라야 되는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다양한 비유에서 보면 이 종말의 긴박감과 용서와 사랑이라는 주제가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하느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무조건 악인들을 다 무조건 받아들였느냐? 전제는 있었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거기에는 일말의 회심과 회개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걸 요청을 하셨는가? 아니, 이런 것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먼저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은 이 잔치에 초대될 수 있다. 하느님 나라에 초대될 수 있다는 것은 좀 파격적이었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선포 내용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이제 종종 드러나고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찾아와서 높은 자리를 청하는 장면이 있죠.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저를 당신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든지, 또 예수가 이제 베드로를 꾸짖죠. 당신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하니까 꾸짖기도 하고요. 순환에 관한 세 번에 걸친 예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샌더스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예수 운동을, 즉 예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는지는 잘 알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운동은 군사적 행동이 아니었고 그 당시 제롯당이라고 하는 그 열혈당과 같은 무력적인 봉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래야만 예수의 죽음 이전과 부활 이후의 연관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보게 되면 샌더슨 제자들이 예수 운동을 부활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부활 이후에서야 비로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필요까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보면 정말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의 나라가 올 때 오른쪽과 왼쪽으로 했을 때 정말 그러면 진짜 어떤 구체적인 왕조가 들어서서 뭐 예를 들면 영의정 좌의정처럼 되게 해달라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그때 되면 하느님 나라가 도달할 때 그 정도로 저희를 좀 알아달라라고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네. 근데 물론 이제 얘기는 어떻게 정말 정확한 의도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의 성격을 알아야 될 때 이 운동은 첫 번째로 유대교 내부에서 분리된 실체라고 자기 정체를 규정했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를 이제 알아간 것이죠. 이게 각주 212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이 사람들도 알아들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가 이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계획 위에서 한 왕국을 세우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을 보면 네 번째로 치유자와 설교자로서의 예수의 일의 어떤 비정치적 성격에 대한 주장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비정치적이지가 않고 정치적이었다면 부활절 이후의 기대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해명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과 은총에 관한 그 신선한 이상이 매료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변화된 자기 이해 이외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거나 혹은 한정된 프로그램을 가진 운동을 형성할 어떤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 전에 미리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한정된 뭔가를 운동을 형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운동이 계속 쭉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철두철미하게 새로운 왕국에서는 군대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변화될 기적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자들이 한데 모이지도 않았고 처형당하지도 않았음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 운동을 실제로 군사적인 위협이 되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처형과 부활 이후에 이런 분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여하간에 이 하느님 나라에서는 하느님이 주인이 되는, 하느님께서 결국은 개입하시고 이럴 그런 나라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의 다양한 이 비유들과 율법에 관한 새로운 해석, 윤리적인 내용의 가르침이 복음이라는 예수의 선포를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내용들은 다 이번 하루나게 말했던 이들은 다 포괄적으로 예수의 나라와 그 도래에 당연히 연결을 할 수가 있고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가 행하신 다양한 치유와 기적들 및 열두를 부르시고 함께 식사와 방랑 선교를 하는 운명 공동체를 모으신 것은 하느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그리고 여전히 이 현세에서 무한한 잠재력으로 성장하려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종말론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의 선포한 내용과 예수가 가르친 내용이 예수 자신의 인격과 분리할 수가 없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선포와 그 내용이 가르친 내용은 예수의 인격과 결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서서 봤듯이 이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그것을 전함으로써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라는 그분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비록 부활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을 것이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의 인격에 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의 복음 선포와 결합되어 있다고 말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더 논의해 보자면 예수가 가진 하느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인격과 하느님 나라의 선포와의 결합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하고 행위가 달랐다. 물론 그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떻게 말과 사고가 표현되고 행위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 사람의 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인간이었다면 당연히 그 인격 안에서 그 예수의 선포의 어떤 강렬함, 진정함, 또 진리, 또 정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계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그 투신이 다 들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가 이렇게 부활전의 예수는 이 새로운 하느님 나라가 자기의 말과 행동 전체를 통해서 도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가 인간의 자의식, 인간적인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때 예수는 자기가 구체적으로 겪었던 하느님과의 관계가 다른 인간과 비교해서 유일무이하고 새로운 존재 양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간의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범이 될 만한 존재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로 얘기하자면 다 이겁니다. 예수가 가졌던 그 하느님과의 관계는 결국에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였던 겁니다. 어떤 그 이스라엘 전통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체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던 이 체험은 독특하게 이 예수의 인격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나를 볼 수 있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이외에 우리와 같은 이 신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것이 뭐 직접적인 관계라고 하면 하느님과 예수와의 관계 직접적인 관계라면 어쩌면 뭐 우리는 양자와 같이 이렇게 아들로 이렇게 입적되는 자녀 딸로 입적되는 뭐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죠. 이런 독특한 아주 유일무이한 체험과 관계에서 보면 바로 하느님 나라의 도래가 어떻게 올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부활전에 예수는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자기 인격에서 새롭게 도래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 죄 많은 인간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자녀와 아버지와 이 깊은 자녀와의 관계를 하느님과 어떻게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 예수가 하느님이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예수에 관해서 가지셨던 이 깊은 자비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예수의 인격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고 도래할 수 있었고 그 외에 인간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정의와 사유 이런 것들도 선포를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이 된 예수는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를 가지고 결정적이고 철회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전의 예수는 이미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존재이고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알려야 할 사람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과 행위. 그래서 이 안에는 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였지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자리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자로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분쟁들 많지 않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이러한 의미에서 바로 말했던 일에서 부활전에 예수는 자기를 절대적이고 능가할 수 없는 구원의 중개자로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와 또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의 어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정말 이렇게 따지면 혁명가인가? 그 사회 변혁가인가? 질문할 수 있겠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에게서 혁명가다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중운동가라고도 불릴 수가 있겠죠. 민중신학이 그럼 도달했던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라기보다는 예수와 만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그 민중들은 누구인가에 아마 주목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 민중에 의해서 예수가 움직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의 연민이 어쨌든 수의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옮아오는 거죠. 그 민중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병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성서학자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할 수도 있었다고 보고 있죠. 사실 예수는 그럼 예수는 사실 사제도 아니었고요. 또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유년 시절의 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그냥 나자렛에서 살던 어떤 그냥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목수의 아들로서 살았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라고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변두리 동네였기 때문에
그가 누구의 자식이었고 그의 형제자매가 누구인지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하느님 나라였고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 또한 왕족도 아니고 사제계급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로 여겼을 겁니다. 광야에서 홀로 지내고 살았고요. 설교도 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의 세례 운동에 예수님께서 직접 참여하셨다라는 것, 동참하셨다는 것도 어쨌든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하간에 세례를 받았고 그 의견에 동조를 한 것이죠.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 메시지가 어떻게 유사할 수는 있죠. 물론 차이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세례자 요한 말고 예수가 점점 기적도 보이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다 해서 왕으로 모시려는 막 이랬다는 복음들이 이제 전해지죠. 특별히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뒤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군중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새로운 권위로 가르침을 주고 있어.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뭐 포퓰리즘인가요? 빵을 막 나눠줘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의료 행위를 뭐 한다고 하면 사실은 뭐 법정으로 쉬는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고쳐줘요. 그리고 돈도 안 받아요. 그냥 믿음만 요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그러니 사람들은 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퓰리즘 뭐 국가혁명 배당금인가요? 허경영 씨가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국민들에게 뭐 얼마씩 1억씩 주겠다. 뭐 당선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좀 어이가 없지만 사실 뭐 세상이 이렇게 힘들거나 이랬을 때 뭐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하간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일들은 뭐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물어봤을 때 다양한 대답들이 있었죠. 뭐 예언자다, 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세례자 요한이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가 당시 지배 계급과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보였던 점에서 백성들은 그에게서 희망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지배에 있었지만 사실 종교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로마에게서 독립하려고 한때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는 새로운 인물이었고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간섭 없이 하느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선민의 지위를 되찾을 수가 있었음을 그렇게 본 것이죠. 뭐 투사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파라오에게 뭘 요청하냐면 우리가 한 사나흘 정도 나가서 광야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거다. 그러니까 허락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런 것처럼 예수에게서 그러한 의미의 예배의 진정한 독립, 하느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느님을 섬긴 뭐 그런 감사제를 드린다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도 독립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는 새로운 지도자고 국가의 체계를 넘어서는 혁명가이기도 하고요. 율법을 새롭게 변혁할 수 있는 사회 변혁가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구약의 예언자 전통, 사제적 예언자와 사제적 전통과 연결시킬 수 있었는데요. 예수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파견된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와는 다르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하느님과의 관계 체험으로부터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한 분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사실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하는 일이고 종말에 관련된 일인데 그러면 예수는 왕족도 아니고 사제 계급도 아니라면 자신을 종말론적인 예언자로서 여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혁명가, 사회변혁가, 개혁가, 다양한 왕으로 다 예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종말론적인 예언자라는 어떤 신혼의식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느님을 대리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자신을 하느님 나라의 도래와 어떤 인격 안에서 이렇게 인격 안에서 결합된 어떤 구원의 중재자로 알았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의 말씀과 행위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 백성에게 투신하는 모습, 예수의 말씀과 행위 안에 보면 하느님의 백성에게 온전히 투신하시는 모습을 그래서 이제 개혁가, 혁명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죠. 인간적으로 정말 그럴 수 있죠. 이러한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뭐야? 개혁하고 변혁하고 고치고 이런 거지 라고 해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보면 이 부패한 관행과 제도와 그리고 법적 효력에 대해서 과감한 비판과 개혁을 요구하는 모습을 그에게서 배울 수 있고요. 그런 모습에 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주류 세력이었던 부유한 사람들과 정치, 종교적 지도층들과의 그 대결 구도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표본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표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자선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그리고 하느님과 같이 의로운 사람에 대한 요청, 그리고 진리에 대한 투신들이 예언자적 소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회당에서 처음 선포하던 예수에게서 해방자요, 치유자요, 그리고 자유를 선사하는 투사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이 파견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또 보면 돈 없이 여벌옷과 신발은 최소한 가지고 다니라고 합니다. 나그네처럼 그들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식사와 잠자리만을 대접받으라고 하죠. 이런 생활을 보면 탁발 수도자들의 삶과 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기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와 제자들이 가난하였고요. 복음 선포할 때 이 부유함, 편안함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제약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이죠. 가난을 선택하는 삶이 예수와 제자들에게서도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사회적 제도에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세상사와 결별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배를 가지고 있었을 정도면 부자 아니었을까? 어부들도. 근데 그것들 다 버리고 따라왔었고요. 세리였으면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따라왔었을 것이고 또 이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독점하는 세태에 대해서 이러한 운동들은 반대 운동이기도 하고요. 또 권력과 명예에 대한 이 도전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예수가 권력과 명예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가난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공의 사제가 되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기도 하고요, 선택된 것이기도 합니다. 일반 목사님들과 해서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행위에 집중하고 그럼으로써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성공의 사제들이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유해지고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환상은 가지시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가 모든 부자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식사 자리를 거부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파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고요. 그들이 식사에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가난한 사람들과 세리와 죄인들과의 관계가 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행한 치유의 대상에는 로마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는 먹보요 술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의 관계는 더 충격적일 수가 있죠. 어떻게 민족을 등진 사람과 악을 일삼는 자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가? 또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요. 적어도 세리였던 사람, 마테오 같은 경우 12사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혁명가와 개혁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죄의 상태에서도 해방되고 변화될 수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악인들이라고 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받아들였다라고 했을 때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 뭐 잘못을 했다 그랬을 때 대체로 그래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아이고 그거 본성이 어떻게 변해? 라고 하지만 사실 은총은 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다는 것 안에서 변화될 가능성은 그래도 여지를 남겨놔야지 100% 변하지 않아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뭐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회심과 회개가 요구되기도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음서 곳곳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과 행보에 따르면 사회 개혁가의 모습이 다분합니다.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기존의 제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인들의 존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주고 있으면서 또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사하십니다. 가난하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만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들어설 수 있고 누구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는 어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또 남녀와 뭐 주인과 노예 그리고 선민이냐 이방인이냐라는 이런 모든 대척 관계가 없어지거나 역전되고 평등한 관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는 혁명가이고 변혁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시작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비록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어느새 커다란 나무가 돼서 새들이 다 날아와서 깃들이게 되죠. 예수가 자신을 혁명가요 투쟁가로 여기지는 않으셨겠지만 그에게서 시작한 이 폭발적인 하느님 나라의 힘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하느님과 유일무이한 관계를 체험하고 곧 도래할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자신의 인격과 결합해서 선포한 종말론적 예언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누구라고 규정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자기의식,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기의식에 예수를 가두어둘 위험에 빠지게 되고요. 아울러서 우리의 의식을 예수에게 투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부족한 언어로 역사적인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족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학적인 책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예수와 만난 사람들 이현주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들은 묵상하기 참 좋은 내용들이고 복음을 설교할 때 어떻게 이 복음을 나의 상황과 그 안에 투신해서 예수의 어떤 마음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사실 미드라시라든지 구약의 전통에서도 있는데요. 아주 좋은 읽기에 좋고 영성 서적과 같은 체험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중의 이야기가 좀 담겨 있고요. 여성과 다른 차별받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어떻게 자신들이 회복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예수의 오늘 그 역사적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의 마지막 그리고 그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예수 고통과 죽음 시간이 된다면 부활에 관련된 내용까지 우리가 더 다뤘으면 좋겠습니다.